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기도가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듯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특히나 유명한데요.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주기도문,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가 가진 힘에 대해서 그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또 기도의 효과에 관한 본문의 유명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본문과 기도에 대해서 정작 크게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완벽한 기도가 다름 아닌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으로도 기도는 충분하다, 혹은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등등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기도의 핵심, 기도에 관한 엑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에 관한 사실, 기도에 관한 팩트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기도를 왜 하며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한편으로는 부담으로만 기도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벌써 2020년에 네 번째 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연초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공부, 다이어트, 아니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계획하는 거 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뭔가를 많이 해요. 정보 알죠. 근데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탈 아닙니까? 그래서 번번이 잘 안 되고 실패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팩트나 이해, 정보에 비해서 이해된 필요한 태도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잘 모르고 정착되지 않아서입니다. 즉 근거와 이유가 생략된 채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만 애쓰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극으로 혹은 갈급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잘 해내지 못한 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는 이 커져만 가는 부담만이 남게 되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엔 기도에 대한 큰 전반적인 부분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하지만 주기도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큰 부분으로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요.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면 1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요,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고요, 또한 자신들도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기도로요? 예수님만의 기도문, 예수님만의 기도 방식으로요. 우리도 방금 이렇게 우리의 기도라는 이 블루라이트만의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죠? 당시엔 종파별로 각 특징에 맞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경우 또 유명한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만들어 줘서 그것으로 기도하게 했고요. 그리고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기도문과 기도 방식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제자들이 기도문과 기도 방식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당시 트렌드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이지만 실상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갖기 위한 인간적인 의도가 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세 부분인데요. 첫 부분은 2절 말씀으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건 딱 15번인데 기도에서 그렇게 표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도무지 불가능했던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바뀐 걸 의미하죠. 지금까지의 명령하는 신과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복종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 사이의 이 포멀한 관계 패러다임이 아니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종파, 심지어 세례 요한과도 차별되고 비교될 수 없는 기도이며 호칭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 맥락, 그리고 뉘앙스로 볼 때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까지도 어때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빈틈없이 짜여진 시간과 방법과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원할 때 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내용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에 이 기도의 내용은,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여서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그 문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사탄과 악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즉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매일의 필요들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에서부터 입을 것, 써야 할 것 등등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빵 혹은 떡,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대놓고 이 부분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지극히 영적이면서도 지극히 육적인 것처럼,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부활하실 때도
무슨 이유로 죽은 몸 그대로 살아나셨겠어요? 무슨 말이냐? 물질적인 필요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필요와 은혜가 있어야만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물질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죄와 시험에 대한 부분이죠. 4절 말씀인데요, 주목해 볼 것은 4절 앞부분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구절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빚 또는 부채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을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용서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게 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 막아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피해가도록 혹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딱딱하고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또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삶의 전부인 강해져야 할 우리의 믿음, 있어야 할 우리의 필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약함을 위한 모든 간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타 종교의 기도처럼 주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거나 외우는 것으로 무슨 효력이 생기거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의 모델로서 기도해도 충분한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기도하라고 혹은 이대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 직접 가르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틀, 특정한 내용, 특정한 언어로 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지를, 또 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자극이 되고, 이걸 통해서 바람에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으며, 이걸 통해 기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숙제나 어떤 투두 리스트 같은 부담이 아닌 호흡과 대화처럼 편하게 그리고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온통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리신 거예요. 기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친 후에 비유를 통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5절부터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급히 옆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죠. 이에 처음엔 이 옆집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도 늦었고 식구들이 다 자니까 못 줘,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달라 요청하니까 이 주인공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필요한 음식을 주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철저히 당시 팔레스타인에 해당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팔레스타인에게 인 땅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님 접대는 단순히 이 개인적인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이 손님 대접을 잘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포함한 그 마을, 그 공동체의 잘못이고 수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유에 나오는 친구를 맞이한 어떤 사람이 대접할 음식이 없자 옆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되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조르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은 음식이 필요한 집 주인이 빵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정확히 알고 그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친구를 맞은 이 사람이 대접할 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한 집을 딱 집어가지고 요청하고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무턱대고, 영화죠. 무턱대고 난 한 놈만 패,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당시엔 빵을 공동으로 구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큰 화덕이 마을 한 곳에 있었고 거기에 모든 집이 와서 각자 먹을 빵을 구워서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얼마만큼의 빵이 있는지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였다는 것이죠. 뭐 찾아간 집이 제일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그 집에만 대접할 만한 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가서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눈여겨볼 하나는 비유의 주인공이 요청한 빵이 세 덩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본문으로는 떡으로 나오는데 자꾸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떡과 빵이 다 같은 단어이기도 하고 실제 본문에 나오는 이 모양도 말하는 것도 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빵 세 덩이입니다. 예. 이 떡 세 덩이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빵 세 덩이 하면 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때의 빵은 무지무지하게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먹는 피자, 여러분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업체마다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라지 사이즈의 피자 지름이 30에서 35cm라고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피자 먹고 싶은데 이와 비교할 때 이 당시의 빵의 지름이 무려 60cm였대요. 그러니까 손님이요, 보통 사람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이 빵 한 개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세 덩이를 달라고 해요.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한 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못 먹어도 푸짐하게 준비하는 게 관심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빌리는 김에 아침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마지막으로 눈여볼 것은 빵을 빌려달라고 한 요청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뒷부분을 보면 그가 빵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의 간청 때문임을 성경은 알립니다. 간청, 즉 그의 집요하고 간절한 부탁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집요함 혹은 끈질김과 동시에 뻔뻔함이란 뜻도 있고요. 본문의 맥락상 뻔뻔함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 접대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고 이 접대 불찰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불명예라 해도 늦은 밤, 그것도 자신은 잠에서 깼어도
자신이 일어나 움직이는 걸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깨는 것은 이 집주인으로서, 그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는 거야말로 가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둔 가정이 꽤 있는데요. 행여나 자던 아이가 갓난 아이예요. 그것도 보채다 겨우 잠든 아이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달라고 해요. 움직이면 깨깨 뻔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음식을 주고 말고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절을 가만히 보면 빵을 못 준다는 사람의 말이 매몰찬 거절, 안 돼, 못 줘! 라기보다는 야,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아니니까 야, 내 사정 좀 봐줘! 라는 저자세와 간곡한 뉘앙스이고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은 거꾸로 막무가내로 마치 야, 내놔! 있는 거 알아! 안 내놔?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양 요구한다는 것이죠. 뭐 안 들어가면 저거 들어간다, 그죠? 배 깔고 누운 거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뻔뻔함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비유의 독특한 부분에 관한 설명이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는 기도의 태도가 셋 중에 위에 두 개는 즉 무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하고 급할 때만 뻔뻔하게 구하니까 비슷하다 느껴져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첫 번째인 달라고 구하는 대상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필요 이상 구하거나 뻔뻔하게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과도한 기도, 또 뻔뻔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놀라우리만큼 과도합니다. 필요한 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달라고 하고요, 지금 당장을 위해 기도해도 모자란데 이후의 일을 위해서, 몇 년 후의 일을 위해서,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적을 달라는 정도의 기도예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하죠. 평소엔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없다가 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실수, 잘못, 제대로 한 건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무조건 해주라, 채워주라, 도와달라, 달라, 주라. 이런 뻔뻔함에는 타의 추적을 불허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기도는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내지 못할 뿐더러 기도로도 볼 수 없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제가 본 마지막 부분을 설명 못했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또 1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기도를 끝내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족,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빵을 빌린 것도 그래요. 그들에게 이웃은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집의 상황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동네가 알 정도예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엮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독특하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고 뻔뻔하고를 넘어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잇따르는 응답과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과의 로맨스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드라마의 어떤 내용처럼 어느 재벌 그룹 회장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셨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항상 가정하에 그렇게 되기를 매일같이 생각하고 간절히 심지어 목숨을 걸고 요청한다고 해도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과 정말 내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바람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쓸데없을 뿐더러 스스로를 해치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기도가, 또 우리가 실제로 한 기도의 진짜 모습이 이와 똑같이 바람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 열매를 찾는 것이 숨은 그림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나온 대로 본문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과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사실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어떤 세팅, 어떤 마음,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먼저 따져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점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쓰는가를 따져보면 되고요, 만약 물리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도 불분명한다면 단 하나, 내가 결국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게 과연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믿음, 저러한 필요, 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지를 구하는지, 그 응답과 열매가 얻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것도 가장 좋은 기도의 열매로 성령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태도, 그 모두가 결국 성령을 달라는 것이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의 기도 응답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상을 받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한편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가장 좋은 것을,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이 구하셔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그걸 구해야 될지, 어떤 게 응답일지, 또 그 응답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갈지를 성령님께서 옆에 딱 붙여가지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의 옆에서 돕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실수가 있어도 과도하게 또 뻔뻔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며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대로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 믿는 거 왠지 할수록 지치고 힘들어지는 기도로 실상은 바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의 일과 삶이 풀리고 열리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단순히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 기도 형식이 어떠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요청이 아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로 기도에 대한 자극과 변화가 있기를, 또 바람을 넘어서서 응답되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진짜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있을 셀 모임과 가족들의 그런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눠보세요. 내가 가졌었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도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기도가 필요와 요청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를 나누고 다시 기도하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서로의 기도 생활, 또 셀 멤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이유와 태도를 알고
제대로 된 기도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있는 단계인 뭐죠? 썸. 보기보다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게 썸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던 거라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알려고 해도 또 알아서도 안 되는 거라서 정확히는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예,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멤버들과 이야기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사귀고 사랑하며 심지어 결혼하게 되는 이 중요한 이 썸이 아닐 경우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냥 있었던 것은 그럴듯만 했던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마음뿐. 그런데 우리가 알던 기도와 또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가 이 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졌던 바램으로서의 생각만, 마음만, 감정만 가득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막상 썸을 타려 해도 어렵고 귀찮아서 지레 포기한 것처럼 뒷전으로 기도를 미루고 마는. 여러분, 썸도 안 타놓고 왜 내게 사랑이 오지 않는지를 한탄하는 게 맞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만 가지고 있었을 뿐 기도하지 않고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왜 불평하시냐고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고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더듬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어렵고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를 뿐이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그 관계 안에서 계속 끈질기게 뻔뻔하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마음, 태도를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람에서 기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끈질기면서도 끈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 가운데 점점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